범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 뵙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오늘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을 지켜주시고 또 헌신 예배에 와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 그리고 전도의 회원 여러분들과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헌신 예배에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신디온 주일을 겸해서 지킨다는 소식을 듣고 다니엘서 2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쇠퇴기에 빠져들어 있다는 것 들어들 아시지요? 이 쇠퇴의 정도가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교회들마다 고령화가 너무 많이 진척이 되었고, 또 전국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들 중에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무려 40%가 됩니다. 10개 중에 4개 교회는 주일학교 자체가 없고요, 그나마 있는 교회들에서도 갈수록 아이들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가 줄어든다 그 말인 거죠. 저희 고려신학대학원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10년 전부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에 진학하는 신입생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3, 4년 전에는 여학생을 제외한 남학생의 숫자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고신교회를 섬기는 부교역자, 담임 목사님들 빼고 부교역자들의 숫자가 약 한 2,000명 가까이 된다면 지난 10년 동안 한 400명 가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국에 있는 고신교회들이 부교육자 청빙을 하려고 하면, 범천교회는 그러지 않겠지만 어떤 교회들은 1년 반, 2년이 지내도 부교육자를 청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10년을 더 가면 추가로 한 500명 정도가 줄어들 겁니다. 그때는 전체 2,000명 중에서 900명, 약 절반 가까이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쯤 되면 우리 고신교회는 부교육자 청빙하는 이 일에 있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세월이 더 지나가게 되면 담임 목사 청빙하는 데에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점차적으로 고신교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일이 우리 코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회자들 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신뢰를 더욱더 굳건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이게 우리 마음속에 요동을 치는 게, 이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2장은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2장 하면 많이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과 관련된 내용이 다니엘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부분은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리고 박사 술객들을 불러 모아서 꿈을 말해주지 않고, 꿈 내용을 말해주지 않고 박사 술객들에게 꿈 내용과 해석까지 내놔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불가능하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니엘서 2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자료화면 보여줄 수 있겠어요? 거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과 해석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내용이 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라고 명령한 이 모든 박사 술객들 안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니엘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까? 다니엘은 너무너무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 그 출세한 사람, 인생 자체가 꽃길만 걸어간 사람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돌이 됐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코앞에 두고 있을 때, 이럴 때 기도하면은 누구처럼 되기를 우리 많이 기도합니까? 다니엘처럼 되기를 많이 기도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인생 자체가 꽃길을 걸어간 것은 맞기는 맞는데, 그러나 최소한 다니엘서 2장까지 해서 다니엘의 인생은요, 꽃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자욱하게 드려있는 그런 어둡고, 너무너무 어둡고 절망적인 그런 길 위에 서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성경책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다니엘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니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눈치채셨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1장 1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였다는 것 다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 스가랴스 같은 경우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가 누구였다는 것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다니엘이 전쟁 포로로 끌려오는 이 전쟁통에 다니엘의 아버지가 여러분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경은 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여러분 이 바벨론에 유학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이민 간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전쟁의 포로로 질질 끌려서 바벨론에 가 있는 그런 처지가, 그게 다니엘입니다. 여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 내용을 말해주지도 않고 꿈 해몽해내라고 말하면서 이거 안 해주면 죽인다는 거죠. 말도 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꽃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생 자체가 어둡고 침침한 그런 길 위에 서 있다고 생각됩니까? 어느 길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꽃길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니 설마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많은 바벨론의 박사 술객들을 정말로 다 죽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두 가지 예만 보여드린다면, 예레미야 예가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저질렀던 그 만행 때문에 깊은 슬픔 속에 우리 하나님께 통곡하며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20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예배드리는 그 무리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들의 시체가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그 속에 시체들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2학년쯤에 어떤 여인이 자기 남편이 휘두른 칼에 맞아서 죽은 시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리어카에 시신을 싣고 그 시신이 보이지 않도록 가만히 있잖아요.
가마니로 덮어서 어떤 남자분이 그 리어카를 끌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그 리어카 밑으로 피 있지 않습니까? 피가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지금까지도 그 리어카의 모습,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 또 그 여인분을 칼로 찔렀던 남편의 이름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무려 5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사람 한 명 죽는 거 본 것도 이렇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시체가 예루살렘에 가득 채워져 있고 21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온통 시체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것 보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펐던지 20절 전반부에 보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군인들이 이렇게 이 짓을 저질렀음에도 뻔히 알면서도 이걸 두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가리켰어요.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절규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자신이 했던 업적들을 연도별로 차곡차곡 기록해놓은 바벨로니아 크로니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조선왕조 실록하고 같은 건데, 자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저게 바벨로니아 연대기라는 건데, 저게 지금도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그 대형 박물관,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 보십시오. 저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해, 바로 그 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군인들이요, 지금의 특히 남쪽에 있는 갈게미시라는 곳에서 아시리아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려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집트의 바로 왕이 수십만 명을 데리고 아시리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와서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집트 군인들을 괴멸을 시켜버립니다. 자료면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보시면 제일 아래 부분 보십시오. 저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몇 명 살아서 이집트로 도망가는 이집트의 군인들 끝까지 추격해서 한 명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만 명을 죽이는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100명인지 10명인지 1명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 몇 명대도 안 하는 사람, 자기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 폐단병들, 모른 척하고 좀 놔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단 한 명도 돌아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잔인하고 그리고 무서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박사와 술객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12절에 보면 진노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만큼 진노했겠습니까? 어느 만큼 화가 났을까요? 우리 다니엘서 2장 1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법을 써서 진노하고 통분하여 반복법을 썼습니다. 진노했다, 통분했다, 화가 났다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 저기 중간에 보면 이상하게 생긴 글자 있지 않습니까? 저 중간에 끄트머리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 보십시오. 자, 저기에 글자가 몇 개가 보입니까? 뜻이 뭔지는 몰라도 우리 한글 성경은 진노하고 통분하여 하면서 두 글자를 썼는데, 아람어에서는 글자가 몇 개로 보입니까? 세 개로 보이죠, 그죠? 세 개 맞습니까? 마지막 글자의 뜻이 뭐냐면 great, exceeding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극히, 극단적으로 화가 났다는 겁니다. 강조를 하다 못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진노하고 극히 통분하여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박사와 술객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13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리매라고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기록해놨는데, 아람어 성경에서는 뭐라 해놨느냐 하면은 다타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타, 뜻이 뭐냐면 법, 칙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13절에 파란색으로 된 글자 보십시오. 저기 보면 디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칙령이라는 말은 공식 문서를 작성해서 거기에 왕의 인장, 국세를 찍었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내렸다 이 말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그냥 감정을 주체 못하고 즉흥적으로 야 쟤들 다 죽여버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술객들은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칙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 와 있던 그 박사술객들 단숨에 칼로 다 죽여버렸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던 박사술객들을 죽이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건의병들이 창과 칼을 들고 바벨론 거리를 막 헤집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수색하면서 박사술객들을 죽이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꽃길입니까? 이게 꽃길이에요? 이건 꽃길이 아니고 언제 죽을 줄 알 수 없는 그런 절박하고 너무너무 어두운 그런 길 위에 다니엘이 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다니엘은 뭐 했겠습니까? 다니엘은 뭐 했겠습니까? 다니엘은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의대장을 통해서 왕에게 시간을 잠깐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 하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 같은 이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내용들이 주로 어떻겠습니까? 기도 내용들이 항상 하나님, 저와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와 내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도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한 사람이 없는데 다니엘만 하나님께 하나님, 저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알고 있던 그 다니엘하고 너무 다른 모습이니까 우리의 영웅 다니엘이 저랬나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삶이 어둡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그것을 다니엘이 명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성도인 여러분들도 내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아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엘튼 존이라는 영국 가수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50대, 60대 되시는 성도님들은 아마 이분이 불렀던 노래 하나쯤 정도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범천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신앙이 좋아서 찬송가만 부르기 때문에 아이고 그런 세속적인 노래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지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에서 20대 30대 되시는 분들도 아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보았으리라 생각되는데 디즈니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중에 라이언 킹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라이언 킹의 주제곡인 Circle of Life, 이거 불렀던 사람이 그 사람이 엘튼 존이에요. 그런데 이 엘튼 존이 마를린 먼로는 아시죠? 아니, 마를린 먼로 모르면 지구촌 남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마를린 먼로는 어쨌든 다 알지 않습니까? 마를린 먼로가 죽었을 때에 그때 이 엘튼 존이 A Candle in the Wind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헌정을 했습니다. 마를린 먼로의 본명을 부르면서 Goodbye Norma Jean, 안녕히 가세요 노르마 진, 또 I never knew you at all, 나는 비록 당신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노래를 지금 영국 왕인 찰스가 왕세자였을 때 그의 아내가 다이애나 왕세자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분 자동차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엘튼 존이 바로 이 노래 똑같이 다이애나 왕세자비 장례식에서 또 불렀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마를린 멀러나 다이애나 왕세자비, 여러분 이분들은 살아있을 때 인생이 화려한 분들이었잖아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들이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예뻤고 너무너무 돈도 많고 권력도 가지고 인생 자체가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어서 우리는 저 멀리서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돌아와서 내가 누구 봤다면서 자랑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튼 존이 이 두 분의 삶을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 둘째 소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And it seems to me you lived your life like a candle in the wind. 내가 보기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삶을 마치 바람 앞에 놓여 있는 촛불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 우리 촛불 한 번씩 다 켜봤지 않습니까? 생일날 케이크 자를 때 촛불 켜잖아요. 촛불 딱 켰을 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 부는 반대 방향으로 이리 휘청했다가 저리 휘청했다가, 바람의 강도가 조금 세면은 곧 꺼질 듯이 파르르 끓다가 바람이 약해지면 다시 살아오르고요, 바람이 더 세버리면은 훅 꺼져버린, 그게 바람 앞에 놓는 촛불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자체가 얼마나 위태위태하고 불안하고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분들의 이런 삶이 이랬다면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분의 삶,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소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Never knowing who to cling to when the rain set in 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누구에게 매어 달려야 할지 결코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람 앞에 놓여있는 촛불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생각할 게 뭐 있어? 이 촛불 꺼지는 거죠. 촛불이 안 꺼지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마 밑으로 들어가든지, 우산 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막 뛰어가서 우산 좀 씌워달라고 부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촛불이 꺼지면 인생 끝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내 목숨이 끝장나지 않으려면 우산 씌워달라고 달려가서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삶은 어땠다고 말하냐면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촛불이 꺼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구에게 매어 달려야 할지 결코 알지 못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와달라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바람 앞에 놓여있는 촛불 같은 그런 일들 경험할 때 있지만 우리는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성도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내가 의지할 분이라는 건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촛불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요동치고 흔들릴 때, 그때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우리 하나님께 나와 그분께 매어 달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바람이 몰아쳐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액체가 한없이 타고 흘러내릴 때, 그때 빗속에 비만 맞고 서 있지 마시고 우리의 피난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둘째 부분은 2장 25절에서 49절까지 이어집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알게 되었던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 내용과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 내용과 해석해주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해주지 않는 그 꿈 내용과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그 꿈의 의미, 그 엄밀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다른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거대한 신상의 의미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을 말하지 않습니까? 아직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나지도 않았던 미래에 있을 그 제국들,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미래의 일들, 이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냥 아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말을 통해서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이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자기들 즐기기 바쁜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면 듣기나 하겠나? 그런 고민은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하시고 우리는 그냥 뭐 얼마 남지 않은 삶 이래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까르페 디엠 기억 안 나십니까? 까르페 디엠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놀 때는 언제 놀아야 되는 겁니까? 노세 언제 노는 겁니까? 젊어서 노는 거죠. 그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까르페 디엠은 현재를 잡아라, 현재를 즐기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배경에는 Dead Poets Society, 우리나라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제목으로 오래전에 20년도 더 전에 개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 영화에서 미국의 유명한 배우인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가 미국의 유명한 대학, 아이비리그라는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기 위해서 공부만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말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서울대, 연고대 가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 귀에다가 까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현재를 즐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어디서 봤느냐 하면 미국 유학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봤어요. 저 영화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미국 도착하면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좀 놀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확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게다가 저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가요 와이셔츠만 입고 주머니에 손 딱 넣고요 학생들 책상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강의하는 거 보면 와, 이건 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를 유학 마치고 한국 돌아오면 나도 저 책상 위에 올라가서 강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해봤는데 실천에는 못 옮겼습니다. 아마 실천했다가는 신대원 원장은 둘째치고 벌써 쫓겨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라는 이 말을 로빈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처음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2100년 전 로마의 쾌락주의자이자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이 말을 처음 했었습니다. 이 말 했을 때요 로마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로마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로마 사람들에게요 현재를 즐기라 이러니까, 그래 맞아, 인생 뭐 있나, 인생 뭐 있어, 오늘 즐겨야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초대교회사의 유명한 교부 중에 제롬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호라티우스를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냐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무슨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호라티우스와 시편 기자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호라티우스를 비판하면서 벨리알 또는 사탄을 언급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사람들 비판할 때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제롬은요 호라티우스 비판하면서 사탄의 이름을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바로 까르페 디엠, 이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까르페 디엠보다 그 뒤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쿠암, 가급적이면 미니멈, 최소한, 크레듈라, 믿으라, 포스테로, 미래는.
미래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조금만 믿고, 아니 미래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말고 믿지도 말고 현재를 즐기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인생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줬지 않습니까? 여전대 헌신되는 여전대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 주신 건 맞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좋은 것도 볼 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 하라고 주신 건데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즐거워할지 모르면 그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도님이 아십니까? 사람은 미래를 포기하고 현재만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들은 가을에 추수할 것 생각하면서 봄에 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미래와 가정의 미래 생각하면서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죠. 출근 안 하고 내 인생, 내 가정의 미래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의 미래와 내 가정의 미래 생각하면서 그거 이겨내고 버텨내고 마침내 극복해낼 줄 아는 사람, 그게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가 아무리 즐거운 일이 충만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가슴에 품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은요, 다니엘에게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에게 너가 지금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지만 미래는 더 어둡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다니엘서 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비로소 다니엘이 왕에게 그가 꾸었던 꿈 내용과 해석을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31절에 나오는데,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큰 신상을 꿈꿨는데 그 꿈에는 32절과 33절에 그 꿈 안에는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되어 있는 미래의 제국,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제국들은 크고 찬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만 딱 봅니다. 야 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있었던 그 거대한 제국들, 아직 생겨나지도 않았던 그 제국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흥망성쇠를 다 하시고 예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희들 이 하나님 너희들 알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딱 여기까지만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31절 다시 보실까요? 저기 보시면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몸이 벌벌 떨릴 정도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심히 테러블했다, 베리 테러블했다, 너무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왜 제국들이 심히 두렵고 심히 끔찍할까?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국들이, 자기 나라들은 크고 찬란했을지 모르지만 이 나라들이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민족들을 처참하게 짓밟으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흘렸던 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국들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죽어갔는지 아십니까? 굳이 네로 황제를 이야기할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들, 그분들이 흘렸던 피가 산천을 뒤엎었습니다. 그러니 심히 두렵고 끔찍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봐라, 네가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앞으로 천년을 이어가면서 미래에는 이렇게 심히 두려운 제국들이 들어설 거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34절에서 말입니다. 왕이 보신즉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떠인 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인 돌로 표시를 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돌멩이로 묘사했어요. 제국들을 말할 때는 금덩어리, 은덩어리, 동, 철. 여러분 지금은 쇳덩어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2000년 전에는 쇳덩어리 하나가 너무너무 귀했던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에는 큰 바위도 아니고요, 반석도 아니고 조그마한 돌멩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시대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처참했지 않습니까? 성전은 파괴되고 불타 없어져 버렸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에서 용서하리라.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제 임박한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싶은데 그 조건이 뭐냐면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한 명만 찾으면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할게.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군인들 다 몰아내고 너희들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조그마한 돌멩이로 묘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35절에 보면 이 조그만 돌멩이로 묘사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의 미래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제국들을 다 부서뜨려 버리고 여름 타장에 겨같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게 만들고 이 조그만 돌덩어리가 태산을 이루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미래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가득하게 된 것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내 자신이 말입니다,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다니엘이 이 말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포로로 끌려가지고 저 바벨론 굴속에 내팽개져서 한 끼 식사거리를 못 찾아서 거지꼴이 되어서 헤매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야, 지금 너희들은 거지꼴로 살고 있지만 야, 조금만 기다려라. 미래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거대하게 된단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믿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못 믿겠어요. 400년 뒤에 50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 내용과 해석이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그 꿈 내용과 해석은 어디서 끝나느냐 하면요, 요 말씀 바로 앞에 있는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 꿈은 잠되고 이 해석은 확실히,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왕이 꾸었던 이 꿈의 내용이 조그만 돌이, 하나님의 나라 이 조그만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을 가득하게 된다는 이 꿈 내용은 내가 보기에 참됩니다. 이 꿈은 확실합니다 하고 다니엘이 자기 생각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목숨을 노리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의 나라는 금머리에 해당되고 찬란한 그런 나라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를 쳐서 부서뜨려버리고 당신 나라는 온데간데없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 자기의 신앙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뱉어 버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비슷한 상황에서 다니엘과 비슷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까지 다니엘과 비슷한 17, 18살 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누구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유관순 성도입니다. 천안 목천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다는 것 아마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 독립기념관 안에 들어가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선배들이 남겼던 명언들을 큰 돌비석에 세워서 독립기념관 곳곳에 세워놨습니다. 제가 다 헤아려보진 않았지만 최소한 100개에서 많게는 한 200개 가까이가 될 겁니다. 그 많은 명언들 중에서 기도문이 딱 하나가 있어요. 기도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문이겠습니까? 유관순 성도가 남긴 기도문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그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우리 알다시피 지금부터 100여 년 더 전에 일본은 마치 바벨론과 로마처럼 우리나라를 총칼을 가져와서 순식간에 삼켜버렸지 않습니까? 해일처럼 밀려와서 우리나라를 덮쳐버렸던 그 일본 제국을 몰아내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고 유관순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유관순 성도는 단순히 망한 조선의 자유와 독립만을 위해서 이 기도문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기도문 빨간 줄로 되어 있는 저 부분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시면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유관순 성도는 망한 조선의 자유와 독립도 꿈꾸며 기도했지만 한 발 더 나가서 이 민족의 행복한 땅,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 없고 남녀의 구별이 없고 그 시대에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세상,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몇 명이나 됐겠어요? 유관순의 고향 저 천안 병천 그 깡촌에 그 첩첩산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소수의 기독교인이 있는 그때 우리 유관순 성도는 비록 소수의 기독교인이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행복하게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과 유관순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슴에 좀 품으면 안 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비록 좀 쇠퇴한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좀 어둡다고 해서 주눅들지 말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죠. 주일학 중고등학교 대학 청년부라는 그 뜻밭에 우리의 신앙의 물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울며 씨를 뿌리고 때로는 온몸에 물이 젖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물을 줘야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진정한 의와 진리가 가득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성도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헌신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이, 이 고려신학대학원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서 썩고 또 썩고 또 썩었어. 고신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으로 우리 고신교회를 다시 세우고 한국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그 일에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1분 동안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신앙 주옵소서.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다니엘처럼 우리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신앙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교회들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종들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